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 죄 그리고 형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섭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함부로 남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남용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다 치부해버려요. 이것이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무엇인가를 반응하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론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팔자가 그러하니까 내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팔자는 팔자대로 가고 나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체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태도와 불신자들이 팔자 타령하면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가실 것인가를 다 먼저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 협의하심이 작정이고 작정하신 대로 구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같이 하나님의 작정과 연계돼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다스려 가심은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일정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전혀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참된 가치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굴림 받는 자가 아니라 굴림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면서도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안정을 취하고 거기 안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분명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와 순종하는 자, 이 부류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자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사건이 나오죠.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가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니까 요셉을 질투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살려서 노예로 이제 팔리죠. 노예로 팔아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년간의 풍년을 주고 또 7년간의 흉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제 이 요셉을 애굽에 찾아오게 되고 국무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정체가 자기 동생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제 야곱이 죽으면 우리는 끝장이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하면서 분명히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형들에게 내가 노예로 팔렸는데 이 팔려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전부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내가 형들한테 복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형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책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다스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갔으나 노예로 팔려감이 우리의 야곱의 일가족이 모두가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요셉의 고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같은 언약 백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가 될 자들인데 그 지파가 되었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정하고 살았던 요셉과 그렇지 못한 형들의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늙어서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르우벤이나 유다나 이런 레위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지 않고 자신의 편리대로 그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다 원수를 갚고 그들의 성을 멸해버리고 그 노략질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인정하며 살았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론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어떠한 것들, 잠깐 우리의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눈 가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말씀에다가 녹아서 우리에게 남겨줬고 그 말씀의 어떠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그 뜻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에 하나라도 더 기여해보겠다라고 살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목적과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향을 모르고 내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현이와 규훈이 보니까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의사나 판사가 돼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막 닥달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아름답냐? 제 친구들 광주에서 병원 개업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삶을 보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로 공부 그렇게 잘했던 고등학교 때 동창 중에 이비인후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마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환자가 없어요. 그렇게 감기 환자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하나도 없어서 데리고 있던 간호사들도 많이 내보내고 힘들대요.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죠.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다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른 채로 우리 식대로 그런 것으로 주입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배제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정한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아는 세상의 관념과 가치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주입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이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향과 반대로 간다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고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가르친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죄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타락과 죄,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문제로 고민합니까? 보여지는 내 현실의 문제로 고민해요. 그것이 돈의 문제면 돈의 고민, 그것이 건강의 문제면 건강의 문제, 또 그것이 자녀의 문제면 자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해주는데 그것이 다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가 원인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현실 문제에서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다스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 자녀를 왜 안 돌보지? 그러면서 현실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함과 샬롬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신자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현실, 육신의 삶,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만의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이 커서 뭐가 될까? 어떤 부모든지 이거 다 고민하고 걱정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는 기간은 앞으로 100년도 안 돼요. 그 전에 다 죽을 거거든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도 100년이 뭡니까? 이제 한 20년만 지나면 쟤네들도 뭔가 직장을 갖게 되고 어떤 삶의 형편들이 정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주어진 일에서 열심히 살겠죠.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그 문제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시는 방향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섭리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죄 문제는 육신을 가진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언제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도대체 죄를 어떻게 여기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그 모든 사고의 체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뭐냐면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은 뭐냐면 모든 것이 결정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인식하면 있는 거고 사람이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오류가 생깁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사람을 뛰어넘는 초월자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도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사람들이 합의 봐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의 생각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입증 안 되는 것은 전부 가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의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심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심도 안 믿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장을 안 믿으면 아담의 그 선악과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가 없으면 누구도 필요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믿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 죽으심을 본 사람이 있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뭘 안 믿습니까? 부활하심은 안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부활하심에, 그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증표로서의 부활하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생각들을 성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물어봐요. 목사님,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지금의 하루와 똑같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합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냐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모든 사고의 체계로 젖어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창조의 기사들을 또 아담의 타락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게 돼버리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원죄를 아담이 지은 타락의 원죄들을 인정하지 않게 돼버리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죄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의 타락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아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부터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의 어떠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 도대체 어떤 형식이냐,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선악과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그냥 실수로 안 그랬는데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속아 넘어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타락이 아담이 그냥 실수 정도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열내고 화낸 걸까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죄가 인생의 아주 깊은 곳까지 관련되어 있고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부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나와 있고 또 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요즘에 뉴스 봐보세요. 부모가 애기 죽였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엄마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를 놔두고 6개월간 집을 비웠대요. 그럼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살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책이 없어요. 애가 홀로 3개월짜리를 홀로 두고 6개월 동안 집 비웠는데 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아담의 타락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이 원죄는 어떤 특징이냐? 도대체 원죄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뭘 금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만물들은 창조하신 그분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대요리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이 있는데 이것이 물컵이 될지 커피 잔이 될지 어떤 찻잔이 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릇이 결정 안 해요.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이 토기의 어떠함의 결정권, 이 토기가 어떻게 작용하고 일할 것인가, 어떻게 기동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토기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뭘 금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인류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누가 규정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심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찻잔으로 쓰려고 했어요. 찻잔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잔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국사발입니다. 내 그릇이 이보다 더 커요 하면서 지 몸을 자기가 이렇게 더 벌리고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 다 새겠죠. 그럼 주인이 원래 내가 이것을 찻잔으로 만들었는데 국그릇의 형태로 나오면 주인이 이거 토기를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국그릇으로 씁니까? 버려버리잖아요. 토기장이들 중에서 유명한 문화재 막 등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심히 살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사람의 그 원래 구현하는 목적과 맞지 않으면 반드시 깨트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네 맘대로가 아니라 창조자인 나에게 물어봐야지 네가 원래 창조의 목적과 기동하는 방식이나 네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선악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선악과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그냥 과실 하나 따먹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심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조씨인데 우리 아들이 나 이거 조씨 성 이거 좀 이상해. 조씨 성 한문이랑 써보니까 중국의 조조랑 한 획밖에 차이 안 나네. 나 조씨 싫어. 나 장씨 할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조씨 집안에서 이제 호적 파버려야죠. 그리고 장씨에서 받아줍니까? 누가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그런 식으로 아담의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간다움의 모든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가 기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선악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됨의 근원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만 내리신 거냐?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에게 먼저 금지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시죠? 모든 나무의 실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하면서 아담이 먹고 살 수 있는 또 아담이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금지 명령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뛰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역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부각하고 그 존재됨을 확인하면 그 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장을 우리 스스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성을 허락하셨어요. 성이 언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이 아니라 가정을 떠나버려서 그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은 타락이에요. 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부부 생활을 해보면 결혼 생활을 해보면 일평생 해봤자 몇백 년 되지도 않아요. 고작 몇십 년 살면서도 이 아내와 남편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온전한 성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냐 이 말이에요. 행위로 많은 거예요. 말고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내 보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 멋이 어쩌고 얼마나 불평불만투성이가 많았습니까? 늘 그 하나님 주신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죄음을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역을 정해주셨고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선악과 옆에 뭘 놔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뭘 놔뒀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두신 이유는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려다 보면 옆에 보면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고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그거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영생나무를 딱 생명나무 걸 따먹었으면 영원할 것이다. 누가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보고 말미암아서 아담의 그 존재됨의 영역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장치인 것이지, 실제로 그거 따먹으면 뭐 영생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해서 인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혜만큼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요. 더 어두워졌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두실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 생각합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나라, 이 강토가 너무 좋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신혼여행지를 찾고 거기 안에서 행복한 꿈을 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혼여행 가면서 아내한테 제주도로 갑시다. 제주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참지, 안 그러면 너 죽었어. 그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벗어나야지 비로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주신 그 영역 안에서 주어진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 배우자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부분도 또한 많이 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기대함으로 결혼했다가 자기 기대하고 안 맞는 배우자의 실체를 보면서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럽니까? 본인이 골라놓고. 그런 우리 하소연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아담이 타락할 때 모든 사람이 타락했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하여서 원죄가 어떻게 이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다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런 문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영역을 벗어날까 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넓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실 때에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 누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개방하셨고 또 이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역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또 생명나무를 주시고 어떠함을 부용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신 겁니까? 베푸지 않으신 겁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규정, 창조하시면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인 그분이 아담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만들어 놓고 토기장이가 찻잔한테 토기를 만들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하였고 네 영역은 이거니까 꼭 지키면 이렇게 말하는 토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은 딱 보고 뭐 없으면 갖다 버려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나가버린 그런 존재들에게도 아직도 그 문제를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기동하고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을 바라보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담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 영역을 벗어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죄는 우리의 존재와 완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모든 방식 안에서 뒤틀려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간신히 구원의 길을 다시금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원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죄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것을 저버리고 원죄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보이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기동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신자가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아담의 사건은 어떤 문제입니까? 별로 안 큰 문제예요. 사과 따먹은 거 아니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배 따먹은 거 아니야? 감 따먹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히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담의 사건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나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사건들이 정리가 안 되면 누가 필요 없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야 도대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 이야기합니까? 한국교회에서 뭘 강조해요?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나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이기적인 사랑에 절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내 중심으로 이해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화내고 목회자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만 그럽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는 부모 자식 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육적인 사랑으로 그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니까 바르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아담의 범죄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돼.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담의 범죄를 안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가는 방식, 나의 생각하는 방식, 나의 말하는 방식,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적해 주심을 두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으면 왜 징계합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지적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뭐냐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구간들을 다 거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된다고 해서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성을 확인하고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이제 나는 죄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죄의 지긋지긋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신 그분을 우리와 동일한 사람 되게 하셨고 또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이 많아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훨씬 큰 거구나. 그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죄에 대한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가를 죄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제공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자 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죄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요. 죄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치부하면 안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복받고 잘 되는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배워가야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죄를 다루는, 하나님이 다뤄가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민철 형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나중에 죄의 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키워놓고 나중에 울어요. 언제 웁니까? 애가 말 안 들을 때. 언제 말 안 듣기 시작합니까? 금방 옵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요. 그때는 잡을 수 있죠. 아직 내가 부모가 힘이 세니까. 이제 사춘기 되면 못 잡아요, 부모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 키워가지고.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있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죄의 문제가 나에게 발견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방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기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